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 구약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 제가 봉독으로 올려드릴 때 봉독으로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같이 읽어주십시오.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참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최초 사실 저의 계획은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5번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3달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거리두기를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마 저도 고민을 하고 성도님들도 분명히 고민하면서 신앙적으로 말씀을 찾고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뼈대를 갖추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진정한 거리두기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끝까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복된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진정한 거리두기 구별된 백성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김 3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호와김 3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볼 때에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고 슬픈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도님들 2절을 잠깐 보시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도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명들 그릇들을요 바벨론 왕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일을 당한 게 BC 605년입니다. 딱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딱 100년 전입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를 공격할 때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데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 왕에게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사신들에게 성전을 보여주고 온갖 은금을 보여주고 기명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39장 6절, 7절의 말씀인데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의 조상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모두 바벨론 성으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태어날 자손 중에 몇 명이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 왕궁의 황관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하셨는데 딱 10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BC 705년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했던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불행하게도 자기 시대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사실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하고 너무나도 맞습니다. 시대적으로 세상의 문화가 교회의 문화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를 비롯해서요, 수많은 사건과 경험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분명한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다니엘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우리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예배 드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에 완전히 추방이 된 상황입니다. 다니엘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이곳에서 어떻게든지 영화를 누리겠다는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더 불행한 것은 다니엘이 태어날 때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내가 태어난 시기도 불행해요. 2002년생들도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불행하다 그러는데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불행해요.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나의 잘못이 아닌데 우리 부모와 조상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죠. 불순종,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심판과 환난의 때가 다니엘에게 닥쳤는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14살 아니면 15살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끌려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신상을 보여주실 때 머리에 해당하는 황금 제국인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라 이 황금 제국의 가장 뛰어난 왕인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66년 동안 지속이 되어지는데 40년 이상을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합니다. 그 뛰어난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년간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제국을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엘리트로 내가 선발이 되어졌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다니엘이 받게 됩니다. 마치 지금 시대로 하자면 영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아수르 나라를 무너뜨리고 아수르 도서관에 있던 수많은 책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최고의 책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 최고의 기술을 3년간 다니엘이 배웠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배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일어서고 잠을 잘 때까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왕이 직접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성공과 행복과 지위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3년의 수련 시간을 끝나고 왕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요,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포로로 잡혀온 것이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변방에 있는 망해져가고 있는 유다에 살아가는 것보다는요,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미국 땅에서요, 국회의원이 되든지 총리가 되는 겁니다. 왕궁 안에서 최고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광을 이 시골 구석에 있는 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다는 걸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도님들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런 전화위복 가운데 받은 복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오는 세상의 강력한 유혹과 도전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부활을 통해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다 바꿉니다. 다니엘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다니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엘은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딨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십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자녀들에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우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 땅에 가서 다 바꿉니다. 느부갓네살이 바꿉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의 도움이라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냐? 생각을 해봐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의 도움이라면 너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내가 널 도울 거야. 바벨론이 너를 도울 거야. 그리고 앞으로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이름을 바꾼 의미가 딱 그건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서 다 판단한다? 그 왕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 왕이 하나님이 너에게 줄 수 없었던 그 평안, 부귀영화, 하나님은 줄 수 없었는데 내가 평생 동안
번영과 지위와 성공과 영화를 내가 줄 거야. 그게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15살의 중학생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딱 불러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면서 바벨론 나라에 필요한 엘리트로, 바벨론 나라의 실력 있는 지도자로 바꾸는 훈련을 3년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이 안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뭐죠?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바벨론의 교육이 굉장히 강력한 거구나. 바벨론의 가치로, 바벨론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개조해 가고 있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작은 결심을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고기를 먹을까 채식을 먹을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년간의 훈련 과정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오는 강력한 유혹과 도전을 받을 때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품었던 성령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 우리가 이 상태로 이 문화 속에서 이 가르침 속에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세상 조류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사람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쓸 때가 올 텐데 쓸 수 없는 깨끗하지 않는 그릇, 더러운 그릇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영적인 도전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만 포로로 잡혀왔겠습니까? 수천 명이 잡혀왔는데 4명만 왕실 아카데미에 들어갔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들어가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전 예배가 멀어진 지 이제 오래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서 증거하고 있는 가치관, 그들의 도덕, 그들의 교훈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인생을 6개월이 지나갑니다. 같이 있던 친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세요.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점점 친구들의 머릿속에서 없어지는 것들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과 새 친구가 결심을 한 게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3년의 교육을 거치는 어떤 시점에 이 젊은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알아요.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출세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더러운 그릇으로, 더러운 사람으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 갈등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뭐죠? 성도님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어.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결론 내린 거 딱 하나 이거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여러 가지 용도로 써. 그러나 아무리 그릇이 크고 값비싸고 귀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은 주인이 쓸 수가 없어. 다니엘과 새 친구가 강력한 이교의 문화 속에 세상의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죠. 야, 우리가 이 상태에 있으면
큰 그릇 될 수 있겠다. 야, 떵떵거리는 금그릇, 야, 이거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야, 진짜 평안한 삶 살 수 있겠다. 세상에 돈이 단데, 권력만 있으면, 권력도 지어줄 수 있고, 야, 충분히 살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은 될 수 없겠구나. 더러운 그릇이 되겠구나. 그거를 이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그릇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와서 살게 하신 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표어처럼요, 강한 영성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주님은 저를 가리키는 난 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그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심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교회로 바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교회로 변화시켜라?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의 발에 밟히울 뿐입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다니엘이 경험했던 바벨론의 강력한 문화처럼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강력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깨끗한 소금과 같은 역할로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강력한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심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결심을 이어갑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고도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김 3년 때 포로로 잡혔을 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때의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원년은요,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최소한 85세의 나이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나이가 85세의 나이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더러운 그릇 되기 싫습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도와주십시오 할 때가 15살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큰 결심이 아닌데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 젊은 시절의 기도가 7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와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된 백성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사회나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경험했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승진을 못할 수 있습니다. 출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강력한 세력 앞에 저항하거나 불순종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세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구별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평생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끝까지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국 교회사를 공부할 때 제 마음속에 가슴 깊게 뿌리 내렸던 사진 한 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사진을 보시게 될 텐데요. 그 사진을 잠깐 봐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1930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제일 앞에 서 있는 한복 입은 여자분이 헌트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황해도 재경 선교지부 부인들 도사경에 참석한 사진인데 그걸 1930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앞에서부터 저기 뒤까지 흰 옷을 입은 우리 어머님들이 사진에 있는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부정 설을 전후해서 농왕기 때 일주일간 저렇게 황해도에 있는 도사경에 모일 때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성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글 읽는 것을 배우고 찬송가를 배우고 토론을 하고 위생에 대한 것을 배우고 저녁에는 헌트 선교사님 집에 초대가 되어져서 파티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 어떻게 살지를 배우는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시대가 1930년 시절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사연을 쫓아가 보십시오. 아마도 도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억수로 맞았을 겁니다. 정말로 일주일간 참석하려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구별된 백성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은혜의 마음을 이 어머니들에게 주셔서 집에는 마귀와 같이 자기를 괴롭히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1930년대니까 시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억압되어져 있는 시대 속에서 착취가 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모든 것 가운데서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 어머니들,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경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따라가 들어가 보십시오. 30년대니까 얼마나 살기 어려울 때입니까? 구구절절한 사연, 고통과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 찬양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구별된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아버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이 큰 도전을 줍니다. 이 세상은 결코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자기들의 악함과 불법과 타협에 따라오지 않으면요,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단조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은 얼굴을 뵈질 못해요. 지난 주 중에 팔단지에서 아쉽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불이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그 불 때문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불 때문에 팔단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계셨는데 제가 거기 가서 큰 사모님 전화를 받고 가서요. 큰 사모님도 만나 뵙고 이은선 집사님도 뵙고 고광소 집사님 저 멀리 걸어가시는 모습도 뵈고 이소영 권사님, 임북순 권사님, 금재 형제, 설혜주 집사님
우연히 다 만났는데, 그러고서는 목양실에 딱 왔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만 만나도 힘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힘드시죠? 우리 성도님 더 힘드시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만나야지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의 은혜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저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지는 실정인 것이죠. 호의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게 죽어가서 천당을 가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난 것을 인식하는 게 두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바벨론 왕의 신하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판단하시지 바벨론 왕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은혜.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딱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요, 더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겠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가운데 반드시 쓰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니엘이 세 나라에 걸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된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반드시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삶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축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았던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그들이 기억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권세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쓰레기처럼 언젠가는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 세상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은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는 진정한 거리두기 첫 번째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찬양, 참 이 찬양만큼 좋은 찬양이 없다 생각하는데요. 우리 563장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우리 3절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웅 여기사 더욱 기웅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감찰하시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님들, 그 은혜의 믿음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님, 아버님들, 선배님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세상의 세력이 너무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든지 풍성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을 묵상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뤄갈 수 있는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당회병 목사님, 우리 사모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이 늘 강건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당회 당목사님과 한마음이 되어져서 주님의 올바른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예강교회가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아버지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루하루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런 교회를 쓸 수 있도록 일격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제 시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군사의 지자 가운데 아버지 전쟁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아버지 열조를 지키고 걸어갔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구별된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다니엘이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연약한 공동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아버지 작은 결심을 가지고 평생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던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과 아버지 중고등부 학생들과 아버지 하나님 유초등부 학생들 어린 유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이 에스더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겔과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시대적인 눈물의 선지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릇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의 강건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후임인 저와 아버지 담임원들과 온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이 되어져서 우리 예강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시절 가운데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쌓아 올리는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개인마다 예배 영광을 회복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범서에 감사합니다. 주일헌금, 범서에 감사드립니다. 범서에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사도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연약한 공동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민족적인 죄악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자이심을 알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깨끗한 그릇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함께 모여서 울고 웃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전화로만 신방을 하고 정말 어쩌다가 만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온 성도님들을 다 세워주셔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을 키워주십시오. 불러주십시오. 그들이 영권을 갖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힘든 시기 가운데 더욱더 말씀으로 단단해지게 해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사로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질그릇과 같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음 믿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도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손에 평생 동안 붙들림 받아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릴 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요,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도구로 깨끗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다니엘과 같이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머리 위에, 그들의 자손 만대 대대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예강교회 위에, 저 북한 땅 지하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동포들 머리 위에,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이 한 몸 마치고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